오늘 읽을 책은 황선미 작가의 인어의 노래. 마음의 용기와 지혜를 주는 황선미의 민담 10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 그리고 그림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그림이 멋있다. 옛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거 머리말인데 읽을까? 머리말이 뭐야? 머리말? 머리말은 책 시작할 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읽지 어? 마. 읽지 마. 읽지 마? 알았어. 왜 작게 말해? 크게 말해도 돼. 아니, 작게 말해야지. 응. 안 들리지. 알았어. 나 이 그림이다. 이 그림? 응. 뭔데? 이거 엄청 큰 설행성에 달려 있고 그러잖아. 아, 이거? 응. 자, 고사리꽃. 첫 번째 이야기. 잘 읽을게. 고사리꽃. 고사리꽃.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행운은 인간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보자.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가에 앉으면 할머니들은 종종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신기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바로 고사리꽃에 대한 전설이었어요. 고사리꽃이 뭐야? 고사리라는 풀이 있어. 이렇게 생긴 풀인데 우리 집에 화분도 있잖아. 그거 거미줄 같은 거 있는 거? 맞아. 이거의 꽃. 근데 고사리는 꽃이 안 피는데 원래? 응. 포자로 번식하거든? 포자가 뭐지? 씨앗 비슷한 건데 그거 거미 다리 같은 거? 아니 그거 이파리 뒷면에 응. 그 씨앗이랑은 좀 다르지만 씨앗 비슷한 포자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로 번식을 하거든. 그러니까 진짜로는 꽃이 안 피니까 전설이 있겠지. 보자. 고사리꽃은 성 요한의 날에만 핀다네. 그것도 꼭 한 송이만. 밤이 가장 짧은 그날 밤 첫 닭이 울기 전에 고사리꽃을 따는 젊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을 얻게 된다는구먼. 죄를 짓지 않은 순결한 젊은이만 그 꽃을 딸 수가 있다지. 늙은이한테는 소용없대요. 설령 그 꽃을 찾는다 해도 만지는 순간 죄가 되어 사라져버린다니 말이야. 노인들 주변에는 나무 지팡이 머리를 장식하던 야책이 있었습니다. 야책은 고사리꽃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져 주머니 칼을 멈추었어요. 야책은 원래 궁리가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또래들과 어울려 경중거리며 뛰어놀기보다 여기저기 뒤적거리기를 좋아하고 남들이 찾기 어려워하는 게 있으면 앞장서서 열심히 찾아다니곤 했죠. 고사리꽃은 알아보기도 어려워.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거든. 그러나 우리 집에도 있을까? 없지. 순결한 젊은이가 거짓말이니까. 그걸 알아보는 순간 아름답게 변하고 놀라운 능력도 보여주지. 그렇고 말고. 누더기를 걸친 노파가 말했어요.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녀서 모르는 게 없다고 큰 소리치는 노파였습니다. 찾아가는 길은 또 얼마나 험한지 온갖 괴물들이 꽃을 지키려고 방해하기 때문이야. 아주 용감한 젊은이가 아니면 그 험난한 길을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어. 그렇고 말고. 노파는 마치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고사리꽃에 대해 상세하게 떠벌렸어요. 그러나 노파의 누더기 옷은 그녀가 행운을 찾지 못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그럼 내가 고사리꽃을 찾아야겠다. 반드시 그 꽃을 따고 말겠어. 난 뭐든지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야책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제쳐두고 오직 그 생각만 했습니다. 드디어 성 요한의 밤이 되었어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에서는 밤축제가 시작되었고 마을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죄에다 몰려와 모닥불을 피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친구들이 모닥불에 종아리를 그슬고 있을 때 나는 숲으로 갈 거야. 그리고 고사리꽃을 손에 넣고야 말겠어. 야책은 몸을 깨끗이 씻고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빨간 줄을 둘렀고 머리에는 공작 털을 꽂은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숲으로 달려갔어요. 숲속으로 난 길을 야책은 잘 알고 있었어요. 부모 형제와 사는 오두막이 숲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숲으로 들어가는 순간 길은 사라졌고 나무들도 낯설었습니다. 마치 처음 들어온 숲처럼. 나무 둥치들은 엄청나게 굵어졌고 쓰러진 나무들이 길을 막아서 넘을 수도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전에 없던 가시덤불이 빽빽하고 도깨비풀과 쐐기풀들이 사정없이 찔러댔고요. 숲의 모든 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짙은 어둠 속에서 사나운 눈이 야책을 잡아먹을 듯이 다가오며 빨갛게, 파랗게, 하얗게 변하는데 그런 눈이 사방에서 번쩍이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야책은 몹시 무서웠으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다잡고 앞으로 나아갔죠. 꽃을 지키려고 괴물들이 방해한다던 노파의 말이 생각난 것입니다. 야책은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가시덤불과 늪을 지나고 거대한 나무 둥치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이기고 돌아보면 가시덤불은 우거진 수풀일 뿐이고 나무 둥치는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았어요. 사방에서 무섭게 번쩍이던 눈들도 사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에 불과했습니다. 괴물이라고? 아무도 날 막지 못할걸? 큰 소리치는 순간 야책의 두 다리가 진흙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괴물이 야책의 몸을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죠. 야책은 재빨리 수초를 움켜쥐었고 간신히 진흙 수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진흙수렁은 뭐야? 진흙으로 된 늪 같은 거라서 아주 깊고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쑥 몸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야책은 용감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려야 했죠. 야책은 어둠 속을 걷고 또 걸었어요. 너무나 지치고 고단했습니다. 나중에는 마을이 어느 쪽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고사리 덤불이 나타났습니다. 고사리 덤불은 100년은 묵은 참나무처럼 크고 울창했는데 그 중에 한 줄기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부러 꽂아놓은 보석 같았어요. 황금빛 꽃잎 5장이 빛을 내면서 빙글빙글 도는 게 너무나 아름다웠죠. 와, 바로 저 꽃이야! 야책의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런데 야책이 다가가 손을 뻗는 순간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 닭이 울고 만 것입니다. 순간 황금빛 꽃이 눈을 번쩍 뜨면서 광채를 내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게다가 사방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까지 들려와 야책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야책이 깨어난 곳은 집이었습니다. 아들아, 도대체 숲에는 왜 갔던 거니? 밤새도록 가족이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 아침에서야 피투성이가 된 너를 숲에서 찾고 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단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책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을 뿐이죠. 이게 끝이 아니야. 성요한의 밤은 또 올 테니. 1년 내내 야책은 고사리꽃 생각에만 빠져 지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요. 공연한 짓을 한다고 놀림당하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숲에서 지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첫 닭이 울기 전에 고사리꽃을 따려면 숲을 좀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성요한의 날이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젊은이와 아이들은 모닥불 주위로 몰려갔지만 야책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흰 셔츠를 입고 빨간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눌러쓰고 숲으로 갔죠. 이제 숲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야책의 눈앞에 펼쳐진 숲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바위들이 흩어져 있는 헐벗은 들판에 가늘고 긴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듬성듬성 자라 있는데 아무리 걸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무들이 도망치는 것 같았죠. 바위에는 하나같이 이끼가 끼어 미끄럽고 드문드문 고사리들이 흔들리고 있으나 꽃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걷고 또 걷는 동안에 키 작은 고사리들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야책이 푹 파묻힐 만큼 크고 울창해졌습니다. 고사리 숲에서는 끊임없이 바람이 일고 괴상한 소리가 들려와 야책을 괴롭혔습니다. 웃음소리, 울음소리, 신음소리, 비난하는 것 같은 소리들이었어요. 고사리를 밟거나 손으로 잡으면 피라도 흘리는 듯 비명소리가 나기도 했죠. 고사리 숲길은 정말로 길고 지치는 길이었습니다. 1년 내내 걷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꽃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러나 야책은 돌아서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고사리꽃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반드시.
울창한 고사리 덤불이 야책을 애워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조금 떨어진 줄기에서 황금빛 꽃잎 5장이 서서히 빛나더니 가운데 눈이 야책을 보면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꽃을 따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야책은 재빨리 달려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꽃잎을 막 잡으려는 순간 또 첫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괴상한 웃음소리와 함께 고사리꽃은 사라지고 고사리 덤불마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야책은 땅바닥에 쓰러지지 않았고 정신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고 화가 치밀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포기하지 않아! 성요한의 날은 또 올 테니까! 몹시 피곤해진 야책은 바위 틈에서 잠들었습니다. 잠들자마자 가운데 눈이 있는 황금빛 꽃이 나타났습니다. 벌써 지쳤나요? 아니면 나를 계속해서 찾을 건가요? 야책은 웅얼거렸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 끝을 보고 말지. 나는 너를 갖고야 말겠어. 황금빛 꽃이 돌아서서 괴상한 웃음소리를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야책은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칠 대로 지친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야책 도대체 무슨 일이냐. 꼭 무덤에서 나온 꼴이구나. 야책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야책은 온통 고사리꽃 생각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황금빛 꽃을 딸 수 있을지 궁리만 했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요한의 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책이 몸을 씻고 흰 셔츠를 입고 빨간 허리띠를 두르자 어머니가 붙잡았습니다. 아들아, 숲에 가지 마라. 기어이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구나. 어머니, 놓아주세요. 전 숲에 가야만 해요. 야책은 어머니를 뿌리치고 깃털 모자를 눌러 쓴 뒤에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야책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숲은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눈에 익은 길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나무들도 그대로였어요. 바람도 불지 않아 나뭇잎조차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사리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원래 고사리가 자라던 곳을 야책이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날 시험하려는 짓일 거야. 고사리꽃은 어딘가에 있어. 틀림없이. 야책은 일부러 우거진 숲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그렇게 한참을 들어가니 드디어 고사리 덤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파리들이 다 시들어 축 늘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벌레들까지 달라붙어서 어디에도 황금빛 꽃이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잘못된 길을 따라온 걸까? 올해는 고사리꽃을 구경조차 못한단 말인가? 야책은 너무나 실망하여 울음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모든 게 허망하게만 느껴졌죠. 그러자 온몸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발밑에서 황금빛이 번지더니 곧이어 고사리꽃이 나타났습니다. 황금빛 꽃은 너무나 아름답게 빛났고 가운데 눈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야책은 꽃을 냉큼 움켜쥐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운 꽃이었어요. 그러나 야책은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황금빛 꽃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눈부신지 야책은 감히 똑바로 볼 수조차 없었답니다. 그저 빛나는 꽃을 셔츠 속 왼쪽 가슴에다 넣고 손으로 눌렀지요. 그러자 가슴에서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네가 나를 가졌으니 행운은 너의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명심해야 한다. 나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지만 그 행운을 누구하고도 나누어서는 안 된다. 야책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 행운은 내가 찾아낸 거야. 내 것이라고. 야책은 고사리꽃이 자기 몸에 달라붙어 자라며 심장에 뿌리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황금빛 고사리꽃이 자기 것이 되었다는 생각에 야책은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가 해냈어. 아무도 못하는 걸 내가 해냈지.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야책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야책이 걸어갈 때마다 길은 은빛으로 빛났고 나무들은 물러섰고 덤불들은 고개를 숙였으며 길가의 꽃들은 땅바닥까지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야책은 고개를 쳐들고 성큼성큼 걸으며 무슨 소원부터 빌까 생각했어요.